여러분,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내용에서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어떻게 대속을 하셨느냐 하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하면은요, 예수라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요. 그냥 우리들 이름처럼 그냥 그런 우리들 이름에도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그거는 사람들의 죄를 사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잘 됐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축복. 그죠?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를 얻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대로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축복, 딱 이 단어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으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나 하면은요,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1장 6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를 않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란시킨다라는 좀 어감이 이상합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이거는요,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있는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교란, 따지고 보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방에 따지고 보면 이 후방으로 침투조들이 침투해서 막 공장을 파괴하고 경찰서를 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교란 작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요, 지금 우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교란 작전을 하러 들어온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단지 복음이라는 것은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야, 이것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을 노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어지럽게 해서 어떻게 한다? 쉽게 말하면요, 진리의 복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러면은 이 한국 교회에는 그러면은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이 눈이 뜨여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주석에 보면은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유대교를 이야기를 하겠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뭐죠?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요 뒤쪽에 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럼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WCC, 즉 종교 통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 한국교회에 허용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속에는요,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왜 그러면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싫어해야 될까요? 왜 그거를 배격해야 될까요? 따지고 보면은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그 내용이 어떻고, 그 내용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똑같이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나눈다라는 그 의미는 참 좋지만은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는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이 공산주의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용인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용인하는 세력이 어디 있느냐? 교회 내에 WCC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WCC 자료에 찾아보면은요,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외에도 많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지만은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나 잘 되기 위한 것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나라는 것을, 기독교라는 것은요, 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 변질이 되었어요. 정말 다른 사상들이, 다른 이념, 이론들이요, 이 교회 내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요. 번영 신학이라든지 뭡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것도 신학의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이상한, 지금 오늘날 이 신학이라는 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님에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이 한국교회에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에는 저주받는 복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이제 이단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이 있는데요, 자기들도 교회 다닌대요. 왜? 이제는 똑같이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 교란 작전이거든요. 그게 용어 혼란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으로 보면은 그게요,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분별하면은요, 다른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피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라고 이제 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이 복음은 좋은 것이고 복음은 천국 가는 복음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음에는요, 변질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은요,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무슨 저주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이 신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의 저자인데 이분이 단언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 모르면은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많을까요? 사람을, 앉아있는 성도를 기쁘게 하는 설교가 많을까요? 여러분, 성도를 기쁘게 하는 그 설교는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정말 그리스도의 종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올라오시는데, 세습에 관한 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또 찬반이 나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제사장직을 세습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누가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까? 왕의 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제 배신을 하고 찬탈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왕이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습이라는 것은요,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혁, 사회 개혁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참 들어보면요,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인기를 누리려고 목사님들이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사람의 편에 서며 자기 편에 서서 하는지 저는 정말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라는 단어를 쓰지를 말아야지요. 교회를 하지를 말아야죠.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셔야지 왜 교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우리들이 제대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앞절에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이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동성애 옹호는 누구의 뜻을 따라 한 것일까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이로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제가 이것도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음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서 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았어요.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는 자유지만은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가 이상하게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학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이 있으면 어떻게 해방신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사회개혁, 교회개혁 한편으로는요 그거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은요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죠? 저는 솔직히
요즘 너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거짓의 아비를 따랐어요. 뭐 거짓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솔직히 저는요, 타협을 잘 못했어요. 성질이 더러웠어요. 저는 뭐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면은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미워하는데 너희들이 칭찬받을 줄 아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걸 원하죠. 오늘날 이미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오늘날 이미 이 교회 내에는요, 거짓 형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었어요. 목사들을 쥐고 흔들고요, 교회를 쥐고 흔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면은요, 환경을 보고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밭을 콩이라 그래도 밭이 하나님께서 콩이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을 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이성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이제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타협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더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은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들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리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저는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